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누가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그 재물, 하나님 주신 재물이나 달란트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들이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자기들이 살아오는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극히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필요 이상으로 물질에 대한 집착, 이 탐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미움과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섬기고 숭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고 그래서 싫어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신앙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질을 구하기 전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채워진 물질은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탐욕이 결국은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달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축복을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욕이 되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 미워하고 시기한다.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섬기는 것, 우상과도 같다.
또한 뭐냐?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나의 처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랴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와 땀을 흘리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곡간을 헐고 또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처소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것 같이 이 땅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거 주님께서 볼 때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예비된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고 믿음의 자세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준비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교만한 것이라. 교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 이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게 교만. 여러분,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원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결국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한 것이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바로 교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원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교만에 대해서는 경고했고 교만에 대해서는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만이 뭘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만해요?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교만할 만큼의 능력도 없는데, 권세를 갖는 것도 아닌데,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많은 학문을 가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교만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스스로 옳다,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또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그죠?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해야지. 근데 모든 일을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는 데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뭐 특별한 데서 뭐 교만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평가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 교만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함이에요. 이것이 뭐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 또 교만이 뭐냐?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어 가는 인간의 문명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발달된 문화들 보세요. 과학을 보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무한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문명과 과학이 발달돼 갈수록 무한보다는 유한이 인간의 능력의 참 모습으로 밝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 문명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뭐예요? 손가락 하나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건강할 때야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다? 교만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평안하게 예배하잖아요. 평안하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일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오늘 내가 평안하고 건강했다면 내일은 당연히 내 앞에 주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다? 인간의 무한함이다. 유한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만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다? 교만이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만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으며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이제 우리 연말이잖아요. 열심히 올 한 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 오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열심히 충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혹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의 수고는 하늘의 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나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은 것이다. 높임을 받은 것이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육의 삶을 청산하고 침묵을 깨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시작의 일성을 주님께서는 변혁의 소리로 시작하셨어요. 변혁. 여러분,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과 선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또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범주 안에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가는 자신들의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율법의 범주 안에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이 사상, 율법과 유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이 구원을 위한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들은 완벽한데 완전한데 뭐에 완전하냐?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예비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를 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완벽을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도 말씀했어요. 율법은 완전하다. 뭐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비하는 것까지는 완벽하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시행세칙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켰지만 그들은 모든 죄인으로 선언받았어요. 율법의 완전함을 알았지만 타락의 본성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몰랐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악을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된 현상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여 빼앗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자? 침입하여 빼앗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입한다는 말,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입해야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입한다는 말은 좀 전쟁적 용어 같잖아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투와도 같은 거야. 믿음은 전투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참 추운 날씨잖아요. 그렇죠? 추운 날씨인데 오늘 수요일 밤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싸워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유 뭐 몸츠리고 아유 날도 갑자기 추워지는데 뭐 몸도 그런데 뭐 집에 안 온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 침입하여 빼앗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나 자신과 타협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천국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침입발 싸워 이겨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세속적인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의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속의 탐심을 간직하고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서두에도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탐심,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우리를 뭐야? 죄 가운데.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속적인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그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고민하여며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탐욕을 버리는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세속의 탐심과 욕심을 버린 자, 내려놓은 자가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때로는 조롱을 받거나 업심여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혹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이 있어요? 혹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큰 욕심, 막 움켜쥐려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내 것 때문에 막 내 것 하다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 적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갖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의 미랄로 죽어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미랄로 죽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씨앗으로 세워진 믿음의 나라,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값과 생명값으로 세워진 이 믿음의 나라, 이 믿음의 나라가 어둠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악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미랄같이 썩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의 선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들의 썩어짐이 있었어요. 죽어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남아에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예요. 왜?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다 주변의 나라들이 더 많이 빨리 들어갔어요.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동남아도 그렇고 다 우리보다 복음이 빨리 들어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희생한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있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이 나라, 그죠? 우리 이 나라 믿음의 선진들 처음부터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응?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은 막 저희들 학교, 대학,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죠? 뭐 산기도, 금요일 저녁이면 막 산기도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그렇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면 뭐 알지도 못, 나라 사랑하는 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막 그저 소나무 밑에 하나, 바위 하나 막 부여잡고 막 관악산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만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교회마다 막 그렇게 학생들, 뭐 청년들, 뭐 어른들, 노인들 다 가서 기도했거든. 그것이 믿음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됐어요. 뭐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는 거 뭐 글씨 못 읽는 분도 태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 이게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 옛날에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보면 그렇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막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자리들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고, 결국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뭐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침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드려서 꼭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벌써 오늘 3일인데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남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주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세요. 그리고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것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